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 그 몸종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종을 드는 그냥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든 장군이 아마도 아침에 또 나아갈 때 문둥병이 걸린 환부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 또 다시 그 붕대 감은 것을 풀고 다시 약을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어린 소녀가 그 장군의 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선지자가 그 병을 고쳐주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부인이 나만 장군에게 말하고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히 이 왕이 친서를 써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러면 가서 병을 고쳐오라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장군이 얼마나 애절하고 또 이 어린 소녀가 말이 얼마나 믿음이 가고
그 어린 손의 말에 힘이 있었던지 그 말 한마디에 왕이 친서를 써줘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내미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이 문둥병을 낫게 하겠냐며 분통해 하며 옷을 막 찢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서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다라고 생각하며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고 하며 그 나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나서 아니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의 신을 불러서 야, 이게 기름을 바르고 고쳐줄 줄 알았더니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이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켰더라면 장군께서 하지 않았겠냐며 그 장군을 타일러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말과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군대는 나만 장군이 복구할 때 나만 장군을 쳐다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그 주변을 호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려고 준비할 때 군대는 반대편으로 둘러서 있었을 것이고 이때 나만 장군은 자신의 투구와 그리고 옷을 벗었습니다. 투구를 벗을 때 장군의 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을 때 자기의 지금까지 살았던 인격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려서 칭칭 감았던 붕대를 풀었을 것입니다. 질문하고 상처가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뜯어내면서 슬슬 다 풀어내었습니다. 아마 나만 장군은 이 투구를 벗고 옷을 또 벗고 또 붕대를 풀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 세월을 살면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장군까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올라왔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붕대를 끌어낼 적에 아마 또 살이 떨어져 나가고 진물 때문에 피가 나고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때로는 되돌아보는 삶의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뒤돌아보는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의 것을 하나씩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죄를 회개할 때 처음에는 애통하면서 회개가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씩 벗겨낼 때 끝내 우리는 주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그냥 거칠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이 모든 것을 벗고 알몸으로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집이 다 청소가 안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 꾸미고 겉에서 멀쩡하고 좋은데 그러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들어왔을 때 그 속에 악취가 풍기고 더러운 오물이 있고 쓰레기가 가득하면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청소가 다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지금껏 욕심 부렸던 것,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 자신의 야망을 쫓아왔던 것, 이 모든 것을 아마 회개하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고 나서 엘리사에게 감사하여 단례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단례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나라로
게하시가 그 담대품이 너무나도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좀 달라고 했다면서 그 담대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 엘리사 밑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문둥병이 아니었지만 이미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기는 보지만 그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문둥병이 있어서 영적으로 내 속에 그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문둥병이었는데 그 나만 장군에게 담례품을 몰래 받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깥으로 그의 문둥병이 표출될 그 영적인 문둥병이 드러난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도 그런 문둥병이 있다라면 다 끌어내야 됩니다. 다 끌어내고 나만 장군처럼 다 버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누구누구 권사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옆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는 전혀 변화도 없고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부분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연단의 가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며 책임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한 부분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섰을 때 그 죄로 일어나는 환난이나 징계나 채찍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무조건 죄짓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엉망인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역사가 나타나서 내 삶이 바뀌겠지라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진솔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볼 때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왕으로서 나단을 물리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던 게하시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떠한 힘도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나왔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어린 소녀, 이 작은 소녀는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던지 그 어린 소녀의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장군이 움직이고 왕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고 군대가 다 움직였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 때 한 한동대를 다니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이 자매가 전혀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전혀 믿음이 없이 온갖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정말로 그 삶을 회개하고 180도 돌이켜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다가 몇 달 만에 그 자매를 만났는데 얼마나 이 자매가 변했는지, 그 말에 너무나도 진실이 있고 그 말에 힘이 있는지 전도사인 제가 너무나도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라고 앞에서 강대상에 나와서 설교를 할지는 모르지만 간혹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구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위로를 해주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삶에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얼마나 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울산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거의 오지를 못합니다. 제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해서 자기 부모님에게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물건을 이제 가져다 드리는데, 마음속에 이 친구 부모님에게 한번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80이 다 되신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좀 이따 말해야지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 안 돼서 그 이튿날 가게 되는데, 오늘은 꼭 가서 내가 이 부모님이 몇십 년 동안 절에 다니신 분입니다. 오늘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다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 소개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아직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릅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없다라면 우리는 입술로 어떤 입술의 말뿐인, 입술의 위로인 입술의 겉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서 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거룩함에서, 정결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결함 속에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온유함도 겸손함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더불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회개하여 죄를 씻어내고 자신을 비워내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내 말에 힘이 있는 것이고 내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에 익숙한 것으로, 예배에 익숙한 것으로, 그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친밀해야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야지만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음에도, 몸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어서 장군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때로는 내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힘들다고 해서 이 어린 소녀보다, 이 포로보다 힘들겠습니까? 포로로 잡혔을 때 어쩌면 자신의 부모가 반항하다 자신의 부모가 죽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다 떨어져서 이 어린 여자 소녀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 시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결하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병을 다 깨끗함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에게 그냥 모른 체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내가 돈을 줄까?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될까? 만약에 이 상황이 오늘날이었다면 이 어린 소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뭐 어떤 직책이나 어떤 높은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만 허락해달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만약 오늘 같은 현실이라면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큰 재벌 같은 사람이, 그러면 네가 전적으로 네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가 전적으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후원하겠다라고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어린 소녀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계속해서 어떤 그 복을 우리는 많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만 보고서 그것만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우리의 믿음대로 연약한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올 때 이거 지어주고 또 이거 지어줬는데 물면 또 저거 지어주는 식으로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놓고 있으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 어린 소녀는 혼자 끌려왔을 때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소녀는 포로로 끌려서도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종으로 있으면서도 그 말에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무등병자가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가서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이 병을 고쳤지만 이것을 고치게 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겠습니까? 엘리사의 믿음이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 남한 장군 나라의 간에 전쟁이 그 뒤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일해도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고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내서 일해도 나타난 것도 없고 낫는 것도 없고 맨날 손해만 보고 때로는 그게 막 힘이 들고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힘드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네, 힘듭니다. 적잖아냐? 네, 적잖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세상 창조하고 지금까지 적자 보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그때 힘드냐 물어보면 인생을 탁 돌아보면 힘든 것 같았는데 다 남는 장사한 겁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며 정결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 온 나라가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이 오늘로 현대를 대입하면 어마어마한 물질과 부와 어떤 후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그냥 돈을 좀 많이 주세요 했다면 돈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 돈이 생겼지만 두고 있다가 관리도 못해서 도둑을 맞았거나 잊어버리거나 파산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무것도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로또를 맡아서 그 인생이 파탄나는 것처럼. 어떤 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큰 능력을 주신다면, 그리고 큰 물질을 주신다면, 큰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번은 아는 목사님이 먼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렵게 개척하시는데 성교비를 좀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어서 성교비를 보내려니까 제가 장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돈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잊고 지내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갑자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을 이유도 없고 내 하나님께 지금 당장 돈 필요하다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일단 봉투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당장에 쓸 것도 없는데 왜 주시냐 생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봉투를 보는데 제가 딱 헌금하려고 했던 딱 그 금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척하는 목사님께 이제 성교비를 이제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은혜를 구하는데, 때로 어떤 능력을 구하는데, 어떤 물질을 구하는데, 어떤 응답을 구하는데,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억이 주어진다면 10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준다면 그 능력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내고 섬기는 그 목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분명한 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쓸 목적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어린 소녀의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나는 이 어린 소녀만한 소녀보다 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어린 소녀를 통하여 오늘을 한번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자신 또 그 며칠 전 친구의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은 몇십 년 동안 절을 다니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감히 말을 꺼낼까, 내가 한 소리 듣진 않을까 마음이 조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어떤 능력도,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가 내가 이 소녀만큼 내가 이 믿음이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소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그 나라의 화평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풀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